3월 26일 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품고 오늘도 기쁨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전쟁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의와 사랑과 긍휼로 다스리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레위기 1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는 앉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네, 오늘 15장의 말씀 내일까지 이어질 텐데 이 15장의 말씀은 남녀 생식기 유출에 따른 부정결과 정결 규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규례는 성생활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결에 의해서 성소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그 적절한 처리를 위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소뿐만 아니라 부정한 남녀는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쟁의 진영 밖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생존과 여호와의 전쟁의 승패가 참가자들의 정결함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도 계속 보게 되었고 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장기적인 유출물로 인한 부정은 사람이나 물건을 만지거나 만짐을 당하거나 또 침을 뱉은 그런 것을 통해서 또는 혹은 성관계를 통한 접촉을 통해서 발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기를 통한 배출은 그 자체가 정상적인 배출이 아니라는 점에서 중대한 부정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몸을 씻고 옷을 빨고 하루를 기다리는 것이 이 규례입니다. 먼저 남자의 장기적 유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생식기에서의 액체의 지속적인 유출이거나 막히거나 또 그렇게 둘 중에 간에 생식기의 유출로 인한 부정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접촉으로 인한 부정은 7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만지거나 또 그 자리에 앉거나 눕거나 올라타거나 또 옮기거나 이러한 일들을 또 직접적인 접촉이나 간접적인 접촉에 의해서 부정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출이 그친 경우에는 7일 이후에 옷을 빨고 살아있는 물에 들어가야 하고 8일째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2마리를 정결제물과 번제물로 가져와야 합니다. 단기적인 유출로 있지요. 이 경우에는 남자가 홀로 사정을 한 경우 하루 종일 부정하고 목욕을 하고 정액이 묻은 옷을 씻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관계를 한 경우에는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 중에 사정을 했을 때 두 사람 목욕을 하고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게 된다. 이것은 성관계자로 하여금 성소에 오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 읽진 않았지만 여성의 단기 유출물 거기에 대해서도 계속 15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월경으로 인한 부정결 7일이 기준입니다. 이 경우 접촉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부정해지고 목욕을 해야 하고 여자와 접촉한 물건은 부정해지며 월경 중 성관계를 맺은 남자도 일주일간 부정해집니다. 그녀를 만지는 자, 또 잠자리와 의자를 만지는 자는 남편으로 지칭하는 것을 볼 수가 그렇게 보게 되죠. 남편이겠다. 그런데 이 부정결의 특징은 정결해진 후에 정결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지속적인 유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여성은 그 기간에 부정한 것이고 그녀가 접촉한 것들은 부정해진다라는 것이죠. 이것들과 접촉한 사람도 부정해져서 몸과 의복을 씻어야 합니다. 그날 저녁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유출이 그친 후에 7일이 지나고 8일째 제사장에 가서 2마리의 비둘기를 가져와서 정결 제물과 번제물로 드리면 정결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여성의 유출을 보면서 복음서에 나타났던 혈루증 앓던 여인을 생각하게 되죠. 혈루증을 앓던 여인과 만남은 앞서 언급한 피부병 환자의 수용에 대한 의미와 유사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은 어땠는지 여러분 많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과 접촉한 많은 사람들을 부정행위에 빠뜨리는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예수님께 나왔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졌을 때, 옷자락을 만졌을 때 부정에 빠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그 여인의 영향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뿐만 아니라 치료자의 역할까지도 모두 수행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었지요. 예수님께서는 규례를 또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담대하고도 실체적인 행동을 보였던 이 부정결한 여인을 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행동은 바로 그녀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허락하셨던 것을 통해서 또 그 여인을 낫게 하셨던 것을 통해서 그 자신도 규례를 넘어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오. 예수님은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혈루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 그녀가 자신을 만지는 것을 허락하셨고 피부병 환자들과 교제하시고 접촉하셨습니다. 구약의 부정결의 한계와 금기를 넘어섰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과 교제하셨지만 그들의 부정함으로 인해 부정해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고쳐주셨죠. 그들은 하나님의 현존 앞으로 초대되고 함께 교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지만 영향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변화시키셨던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모습이겠다 싶습니다. 유출을 함으로 인해서 부정해지는 사람들, 그들이 싫어했던 어떠한 규례들, 그리고 정결례식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규례들을 넘어서는 분이셨고 그들을 치료해 주셨던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정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옷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깨끗해짐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가 온전히 거룩함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살기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경외하기 때문에 멀어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를 받은 삶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전쟁을 그치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정의와 평화를 임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릴 텐데 우리 하이브리드 교회에 필요한 모든 과정에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